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예, 인사를 간단하게 잘하는 것도요, 인간관계가 밝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작은 어떤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기회, 작은 일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꾸준하게 감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큰 어떤 일들이 주어졌다면 기회가 주어진 줄 알고 우리가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감당해 나가면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주어지든 큰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단순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내가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가 처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무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할 때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독립심을 가지고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해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독립심 이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독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존성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독립해서 여러분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의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은 신뢰의 최고 표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수록 또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또 아무리 큰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라도 순종하시고, 버겁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한 믿음으로 결국은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어떤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경험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래서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나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지요.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앞에 백성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지도자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여기로 다 죽게 만드냐라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들어요. 홍해바다는 내가 싸우리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만 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이래 내리쳐라 하고 이렇게 뻗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반면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음성이 들릴 때나 들리지 않을 때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을 때나 말씀하실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될 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 홍해바다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도 이 어떤 이 땅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2000규빗 약 900m 정도를
거리를 두고 먼저 제사장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멀리,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선포합니다. 선포는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보통 법궤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으로 매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법궤를 제사장으로 매게 한 것은 특별한 경우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고핫 자손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외에 제사장들로 매게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들과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앞에서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앞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강을 건너는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대적들도 너희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내쫓아 주겠다. 너희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들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업이든 여러분 인간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어서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줄 거야. 할렐루야. 어찌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땅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땅일 수도 있고 도전하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땅입니다. 큰 암벽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보이고 거세게 밀려오는 그런 어떤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부임을 할 때 청양에서 한번 그 이사를 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보러 왔습니다. 한번 보러 왔는데 장로님들께서 낮에 다 나오셔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영접해 주시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교회를 쳐다보니까 막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와, 내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부임을 해서 장로님들도 도와주시고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벽기도 하러 나올 때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 담임 목사야 아니면 부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목사를 10년 이상 했으니까 항상 마음이 부목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교회를 성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올 때마다 여기 내가 부목사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막막한 그런 어떤 기분을 가지고 와서 목회를 해 나가지만 또 주변에 돕는 그 손길 때문에 이렇게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막막함이 있을 수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전하고자 할 때 돕는 손길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넉넉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적을 행하십니다. 밖에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굳게 믿고 마음 무너뜨리지 마시고 믿음 견고하게 도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발을 담급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가 추수 때이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물이 넘쳐나는 때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수 때는 가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밀과 보리를 주로 농사하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추수 때는요, 요단강의 물이 범람하여서 강의 너비가 넓어지고 수심이 그만큼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물이 싹 빠졌을 때는 강폭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바로 건너 얼마 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기가 되어서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굉장히 폭이 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강입니다. 강이 폭이 넓어지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 물살도 세워지는 거죠. 모든 면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요단강도 건기 때는 물이 말라서 수심도 남고 강의 너비도 폭이 좁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앞에 보기에 조금 뭔가 깊이 있다 할지라도, 깊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도감이 들 때 건너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이 범람할 때는 과연 이것을 건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강폭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건너고자 하는 지금 상황이 겉으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좀 강폭이 좁아지고, 그죠? 건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끔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건너고자 하는 지금 상황은 추수 때이고, 또 요단강에 물이 많아져서 넓이와 깊이가 더해질 때 하필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건너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대로 그들이 마음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발을 담그게 되는 거겠지요. 그럴 때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고 물이 벽을 이렇게 이루게 되고, 물이 흐르는 물들은 빠져나가면서 요단강이 마른 그 땅과 같아집니다. 17절입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많은 물들이요 위에서부터 멈춰 물벽을 만들고 흐르던 물은 빠져나가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또 뒤에서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건너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땅이 되고 물벽이, 홍해바다는 어떻게 갈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물벽이 됐는지 그냥 홍해바다는 갈라진 거예요. 쉽게로 보기에 물벽으로 쫙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갈라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위에서 물벽이 생긴 겁니다. 아래는 물벽이 생긴 거 없죠. 그냥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위에는 물벽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건너가지 않냐고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맨 그 제사장들이 강에 서 있어야 물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말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이 수십만이 건너가기는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동안 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위로하면서 참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건넜을 겁니다. 감격해서 건넜을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같은 그런 기적을 요단강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법궤를 보게 됩니다.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홍해는 모세라고 하는 한 탁월한 그런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중간에 법궤가 서 있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 지팡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서 갈라지게 된 것인데,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있을 때 건너가게 됩니다. 먼저 건너간 게 아니에요.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 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맨 사람, 그 제사장들과 법궤와 물벽을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겠죠.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물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탁월한 영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정말 이 어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어떤 진도치유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이 상황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일정한 그런 어떤 숫자의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때 모두의 힘에 의해서 모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스타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이렇게 극복합시다 라고 말해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이 거리두기 하면서 사람과 밀접하는 그런 관계를 밀접하게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에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새기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도전하며 극복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분이든 5분이든 꾸준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 옆을 지나가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요. 지금 이 홍해바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계속 뻗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거대한 그런 영성이 깊은 지도자에 의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모세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면서 지금 이 건너는 상황 가운데서는 여호수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와 제사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교회에서 스타, 영적인 그 거대한 스타가 필요한 시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거대한 힘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코로나 팬데믹을 건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거대한 하나님의 그 다음에 극복할 문제들은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또 이 점령해야 될 그런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복해 나갈 문제고, 그 다음 문제 건너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일상적인 그 삶으로 회복하는 문제는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집중하는 거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나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저 마음속에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실질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기적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치유받을 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더 이 흘러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맛을 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